33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요. 에스겔서 3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08페이지입니다. 3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3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 36장은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말씀을 인용한 곳 말씀이고요. 또 가장 많이 설명했던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한 24절부터 제가 많이 썼던 말씀이 28절까지 있죠.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이구나 할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죠. 아마 외우다시피 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그 순서를 기록한 겁니다. 과정도 되기도 하고 순서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구원을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 테니까 그동안 많이 했지만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하여튼 그 맨 마지막에 27절까지 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니면 구원에 부족한 겁니다. 한번 제가 설명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꼭 같습니다. 24절은 이런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서 살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서 타국으로 가는 거죠. 영적인 타국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의 권세의 자에게로 들어갑니다. 이방 나라, 세상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국에 가서 종노릇 한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안에서 종살이 했던 거죠. 영적인 종살이 하게 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건져오는 거죠.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그걸 여기서 이제 고국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 말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데려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고국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 말씀을 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여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고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이게 구원의 맨 첫 단계, 맨 처음 구원의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사람 편에 보면 우리를 차지하고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여기 24절이에요.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그늘날에 죄의 종교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럽겠습니까? 근데 그때 지었던 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던 우상숭배의 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도덕적인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우상숭배의 죄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미워하며 살고, 하나님은 평안인데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고 비판하고 악하게 산 거죠. 하나님을 떠나 이 두 가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옮기시고, 그리고 데리고 온 후에 그 지었던 죄를 전부 씻어내는 거죠. 우리 마음에 물들었던 죄를 씻어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25절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하면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며 사는 우상 숭배의 죄, 이 마음에 막 묻어 있는 거죠. 이게 막 굉장히 진하게 묻어요. 얼마나 그동안 세상을 탐하며 살았습니까? 이게 마음에 아주 뭐랄까요, 덕지덕지 묻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가. 그리고 또 악하게 살았던, 불의하게 살았던 그 죄가 다 묻어 있는 거죠. 이걸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중생의 씻음이라 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의 씻음이야. 한번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씻는 거죠. 죄를요.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받고 난 후도 또 우리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때도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과, 그렇게 말하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마음을 깨끗하게 씻었으면 이제 누구 마음을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20절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주는,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을 주는 거죠. 이때 이제 저 앞에 25절에서 죄를 씻을 때 씻겨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육신의 굳은 마음이에요. 보통 그냥 지었던 죄는 씻으면 되는데 이게 마음에 아주 굳어버린 죄가 있어요. 이 굳은 죄, 육신의 굳은 마음이죠. 이건 이제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전에 자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살아오면서 상처가 많아가지고 화를 잘 낸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잘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을 탐을 많이 낸다든지, 이게 다 개인별로 다 달라요. 특별히 본인이 잘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게 살아오면서 아예 여기 굳어버린 거죠. 자기 마음에,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이요. 그것은 죄를 씻을 때도 안 씻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셔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래 하면 이제 흔적이 다 지워지잖아요. 귀신도 떠나갔죠. 귀신이 물들어 놓았던 죄도 씻어버렸죠. 그리고 그나마 남았던 육신의 굳은 마음도 제거해버렸고, 그다음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죠?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그렇게만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우리한테. 성령으로.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령으로요. 그리고 난 뒤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조금 전에 27절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게 하면, 행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 행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보여줍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요. 그 사막과 광야에서 하나님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낮에 덥고 밤에 추운데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따라오라 이러면 못 따라가요. 한 시간도 못 걷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따라오라 하시고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덮어서 또 따라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따라오라 한 거예요. 인도하는 이도 불기둥 구름기둥이지만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27절이에요. 27절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리니 그 은혜로 네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는 하나님이 인도해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죠. 그게 28절 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는데 우리는 못 따라가면 백성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도 법을 잘 지켜야 이 나라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이 나라 살면서 법을 못 지키면 이 나라 도움을 못 받죠. 오히려 감옥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해를 당하죠. 이 나라에 살려면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 나라 법을 잘 지키고 살 때 이 나라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잘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살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고 육신의 굳은 마음도 다 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말한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 권세를 쫓아내시고 세상 권세가 물들어놓은 흔적을 다 지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친히 통치하는 거죠. 백성을 인도해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고 복 있는 길로 그렇게 하신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 자, 처음에 제가 물었는데 여러분은 이 5단계입니까? 4단계죠? 하나, 둘, 셋, 4단계. 4단계 중에서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4단계 다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은혜를 진짜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좀 부족한 거죠. 그 길로 가야 돼, 꼭요.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수없이 한 이유는 꼭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니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겠냐 하면 27절 말씀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 안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올수록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이 27절이 제일 마지막 단계이니까 어렵기도 하겠지만 참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요기 되서야 비로소 너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꼭 여러분에게 이루시고 또 앞으로 믿음의 소망이 되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부분 24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에게 있었던 귀신을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시고, 그죠? 고국 땅에 데려오는 것이나 그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 묻었던 죄를 성령으로 씻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표현이 구원의 직접적인 표현인데,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은 이제 그 뒤죠. 이 본문은 비유의 표현이에요. 비유의 이 똑같은 이 구원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한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요건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생은 여러분과 나는 또 우리 인생은 다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 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멀어져요. 태어날 때도 멀리서 태어났지만 태어나고 사는 것도 계속 죄를 짓고 사니까 더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도 여기 좀 태어나가지고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받지 못하죠.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 태어나서 몇 년 만에 믿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28년 만에 믿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교회 간 적이 있지만 그때는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 믿으러 간 것이 아니라 여학생 보러 갔어요. 28년 지나서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28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떠나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저곳이 있는데 나는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28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생명의 비를 맞은 적이 없어. 생명의 비를. 여러분, 이 땅에 비가 3년만 안 와도 땅이 다 말라서 허물어지고 집들은 다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28년 동안 비 안 왔으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내 심령이요. 내 심령은 보지 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8년을 비 한 방울 안 왔으니까 완전히 사막도 그런 사막이 없을 것이고 집은 다 무너질 거고 황폐화돼 버린 황폐화돼 버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황폐화돼 버린 우리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막을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만들 수 있죠? 하나님 편에 보면 간단합니다. 비만 내리면 돼, 비만. 참 신기하대요.
흙도 없고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도 비가 계속 내리면요, 싹이 나요. 풀이 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서남아시아 쪽에 사막이 많은 곳에는 그 사막을 개발하는데 수로를 갖다 대어서 물을 계속 주는 겁니다. 물은 이제 흙도 같이 붓겠지만. 그러면 물을 갖다 대면 그 땅이 자꾸 바뀌어요. 풀이 나고 초당이 되고 푸른 땅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땅이 되고 꽃밭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경작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집을 짓고 전에 무너진 집을 다시 수축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큰 성읍이 건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무너져버린 황폐게 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생명의 비를 내려서 꽃밭이 되게 하고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시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고 우리 심령을요, 사람 사는 동네가 되게 하고 집을 수축하고, 그래서 마치 나중에는 황폐되어 버린 그 땅, 무너진 그 땅을 하나님 잘 세워서 사람 사는 동네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처럼 살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얘기. 오늘 이 본문은 비유 얘기인데 아까 앞에서 말한 그 구원과 똑같은 겁니다. 그 내용을 비유로 말했을 뿐이에요.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3절부터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길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야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제가 설명한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생명의 비를 주어서 에덴 동산처럼 푸른 초원처럼 이렇게 바꾸어서 구원하시다. 마침내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든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처럼 살게 하신다, 그 말이죠.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좀 비유로 설명하는 거,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우리가 우리를 봐도 정말 우리 안에 뭐 선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사막과 광야와 꽃 같은 그런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도 다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너무 아름다워진 거죠.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그죠? 또 예수 마음을 가지게 되고, 향기 나는 동산처럼 되고, 꽃밭이 되고, 그리고 마치 사람 같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게 되셨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36절 후반부에 보면 오늘 금요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36절 후반부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구약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구원하겠다. 이 백성을,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 백성을 사람 사는 동네로, 다시 말하면 사람같이 만들겠다. 아까 앞에 구원을 말한다면 저 죄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자폐 같은 그 포로 같은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리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너희도 개인적으로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이 네 개인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미 이루셨어요. 다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랜 전에 다 이루셨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오셔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다 하셨고, 또 성령을 우리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그것도 오랜 전에,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예수로 이루은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이 내 개인에게 이루어지려면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내가 개인에게 다 이루어준다. 그렇게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구해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 주께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구하는 거죠. 아까 24절처럼 하나님 내게 역사하사 그동안 나를 붙들고 있었던 이 세상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젠 하나님이 나를 차지해 주십시오. 개인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요. 그리고 또 그 일이 끝나면 이제는 내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던 그 추한 마음, 우상을 생겼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걸 씻어 주시고 악하게 살았던 그 죄악의 흔적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거 구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주십시오. 육신의 굳은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구해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내게 오셨으니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얘기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공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2000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죠. 십자가로.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다 안 이루어졌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개인들이 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개인에게 역사해서 그 일을 이루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래도 그 24절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잘 알겠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말한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이게도 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 내게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차지해 주십시오. 이게도 많이 하셨죠. 우리는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많이 주셨어요. 대부분이 아마 이 자유는 잊고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알고 기도했으니까요. 근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자유를 못 잊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보면. 왜냐? 귀신 자체를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네가 구해야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아예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하지를 않는 거죠. 오셔서 세상 권세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할지 몰라도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한다니까. 왜? 이런 말씀은 몰라요. 귀신에 대한 얘기를 잘 못 듣고 그래서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영생을 얻을지 몰라도 늘 억압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네가 구해야 이루어주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것도 우리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 마음의 죄의 때가 다 씻어져야 그 다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주님이 정결케 하실 것이며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마음에 꽉 있다니까요. 이것이 있는 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산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하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더 그 자기 마음의 소원을 더 이루려 하죠. 하나님으로.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세상을 더 좋아했지만 하나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 힘을 힘입어서 그걸 더 좋아하려 하죠. 하나님 저거 더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파트 더 주십시오. 더 구한다니까요. 그 죄가 씻겨지지 않는 한 그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았던 그 욕심의 그 죄를 씻어내셔야 욕심이 제하여지는 겁니다. 욕심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났는데 계속 욕심 부리고 사는 것은 그 죄를 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정말 자기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 내가 진짜 이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욕심을 씻기 원해야 하나님이 씻어준다니까요.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겸손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달라 하지 않으면 거의 안 합니다. 내가 이것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라면 주 앞에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을 씻어달라고, 탐욕의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욕심 부리며 살지 않도록 이 마음을 씻어달라고 하셔야 주님이 역사하여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예수 마음 달라고. 그래야 주님이 주님 마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는데 주님 마음을 주시나요? 물론 성령으로 오시면 그 마음을 갖고 오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할 때 하나님이 더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육신의 굳은 마음에 상처가 다 있습니다. 없는 분 없어요. 왜? 살아왔던 세상이 험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왜골진 마음이 있어요. 왜골진 마음이. 이게 어떤 사람은 더 독특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독특하니까. 저 사람은 특별히 나쁘다고 하는데 아니요. 나쁘다는 그 사람에게도 좀 약하지만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다. 육신의 굳은 마음. 이 부분은 본인이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성령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셔야 하나님이 치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은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나 내 백성이 구해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하신다면 그 구원이 내게 되도록 진짜 구원 기도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점점점 나는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고 점점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을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인도받을 나는 어떻게 인도한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도받을 방법이 없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러 오셨는데 나는 인도받는 방법을 모른다면 나는 내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 주님이 아무리 인도해도 내가 못 듣는데 어떻게 따라가지를 모르는데 나는 내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한 방법을 아시고 그 다음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삶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한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아까 마지막 단계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부분에 다 묶여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여기서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참 좋은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듣지 못하고 늘 항상 자기 뜻대로 해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앞에 3단계 다 돼도 결국은 주님을 따라 못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구원에서 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4단계를 다 거쳐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다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는 내가 어느 위치에 지금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어느 위치에 없다 하더라도 이 4가지는 어쩌면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제 첫 단계는 뭐 이미 다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벗어났으니까 뭐 날마다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때때로 이런 명절을 지나다 보면 또 귀신이 또 가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있죠. 아마 이번 명절 지날 때도 이 어둠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도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서 주의 역사하사 이 사망을 몰아내시고 여전히 나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살 때마다 늘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니까 늘 마음에 때 묻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와서 기도해서 씻음을 받으셔야 되고 또 주의 마음을 얻으셔야 되고 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오늘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꼭 제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일일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밤에도 이런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루어놓은 구원이 여러분 심령에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아마 이런 기도는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가까운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여러분의 장래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